오늘은 특별히 드리고 있고, 다가오는 우리 시간에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저 시간 따라 습관 따라 흘려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였듯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쌓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감사에 또한 예배자로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제가 할렐루야 성호를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한번 감사한 만큼만 외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약한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돈 안 들잖아요, 아멘은. 그렇죠? 근데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해는 하나님께 좀 아멘으로 좀 힘도 주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가만히 계신 분입니까?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은 없애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칠은 돌 같은 마음도 없애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도 없애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도 없애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저 감사만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사만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추수감사절 보니까 오늘 생동감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올라오거든요. 뭐 묻은 게 없나? 근데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다 잘생겨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이 품으니까요,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를 쓴 모습, 화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예뻐 보이는 모습, 또 우리 남자 집사님도 오늘 양복들 딱 입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오늘 한 날은요,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다윗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춘 날이랍니다. 자,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궁으로 오늘 가지고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장은 법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요, 마치 춤추듯이 하는 감사 찬양이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법궤를 옮기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대로 옮겼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편하게 옮겼기 때문에 이미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어깨에 메고 사람이 메고 법궤로 옮겨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떻습니까? 소에 그 수레에 옮기려고 그냥 좀 편하게 옮기려고 옮기다 보니까 법궤가 덜컹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으로 벌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요, 이 법궤라는 존재가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만졌는데 죽었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궤를 쳐다보기도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법궤를 모실 수 없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시점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한 3개월간 임시로 보관하자 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기도 꺼려하고.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느냐?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기가 내기 시작하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로
나의 궁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못해서 생긴 일이란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법궤를 본인이 옮기려고 할 때는 아마 엄청나고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 중에 대부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사람 간의 관계도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는 실패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법궤를 옮길 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두고자 힘썼던 것은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행복감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랍비 한 사람이 나귀 등에 닭 한 마리와 천막 그리고 등불을 싣고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리려면 한참 걸려가지고 길을 오는 중에 유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민가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커다란 나무 밑에 자기가 가져온 나귀와 닭을 메어놓고 천막을 짓고 그 사람은 자기를 청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등불도 꺼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자. 그래서 자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그 눈에 부셔서 잠이 깬 랍비.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느끼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날마다 꼭 하는 우리 닭소리가 나를 깨워줬는데 오늘은 울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랍비가 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묶어두었던 닭과 나귀가 맹수한테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은근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더 화가 났습니다. 막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랍비라는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닭과 나귀가 참혹하게 찢겨 죽은 그때에 자신은 곤히 잠들었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나는 살아있구나. 그는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내게서 닭과 나귀를 빼앗아가고 오히려 날 살려주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면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을 뻔했습니다. 불평할 뻔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인데 잃어버렸다고 원망할 뻔했습니다. 랍비는 큰 소리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에 오히려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인데 불평만 하다 보니까요, 혹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멀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간은 인격을 가지기에 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억지로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 어떻습니까? 인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외친다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감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돼야지만이 우리 사랑하는 오빠 영광교회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와 같은 감사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돼야지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통째로 감사 찬양입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화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의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 생활이 멈춘 성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성도들 원망하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기도 생활하면요, 감사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즐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21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이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감사가 터지게 되고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넘치기 시작합니다. 감사 생활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21일간 이젠 끝났습니다. 잘 끝났네, 손 털고 내일부터 새벽에 자야지 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그 체질을 만들었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체질로 만들었으면 이왕 만든 거 계속 가야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마음의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 있던 다리가 기도하면 앉게 되고, 앉게 있던 다리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함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합시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함에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바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구하는 성도들 되어서 감사가 시작되는 생활인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동물, 참 희한한 동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온갖 어려운 감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척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아메리카를 향해서 떠나게 되죠. 한 척의 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배입니다. 또한 다른 한 척의 배는 금덩어리를 캐내려고 떠나는 배였습니다. 북아메리카 도착한 퓨리탄들은 인디안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금덩어리를 캐려고 가던 배였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로 갔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금덩어리를 쫓다 보니까 힘들고 실패한 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만큼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살리신 그 은혜가 기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찬식이 감사의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심령 깊숙이 있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절절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보혈에 그 공로에 감사합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려면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 소유와 그의 집이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법궤를 꼭 옮겨야 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받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저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축복받습니다. 성경을 쓰는 성도가 축복받고, 성경을 읽는 성도가 축복받고요, 성경을 외우는 성도가 축복받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기억할 때 그때부터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활자이고 인쇄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위해서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 또한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는 생활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래하며 감사하라. 아멘. 본문 8절부터요 36절은 전부 노래입니다.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다윗의 아삽의 성가대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 두게 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흥얼흥얼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콧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기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함이 감사의 방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는 그 성호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28절에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체험한 성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촉진제가 됩니다. 찬양은 축복의 기폭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 기관들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왜 하모니 대회를 할까요? 그것이 감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해서 오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입니다. 뭐 1등, 2등, 3등, 4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야, 열심히들 준비하는구나. 땀을 흘리면서 하음 맞춰가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상대방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모니의 모습인 겁니다. 오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입니다. 찬양하면 악한 마귀가 맥을 못 추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엄청 맞고 피곤하고 지치고 피가 질질 흘렸을 겁니다. 매 맞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옥의 현장이 감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요 착고에 매인 모든 사슬이 다 풀리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현장이 됩니다. 삶이 답답하고 힘들다면은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간다면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 성도 여러분,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육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가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성경학자로서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 가졌던 돈을 다 빼앗기고 집에 돌아와서 뭐 하느냐? 아이고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같은 기도했습니다. 물건은 빼앗겼으나 하나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어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지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난 12년 동안 강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음에 감사하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언제 생길까요? 당연함이 없어지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받으면 그 아이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도 주네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떡을 만들어 줬는데 또 떡이구나 하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받을 때 어떻습니까? 야, 귀한 거 주시네. 이 마음을 품으면 감사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당연함으로 받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또 떡이야? 이러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당연해지면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19 환경의 은혜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밥 먹는 거 당연한 거로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오늘 주방에 불이 착 켜지고 음식 냄새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고파서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다가 잠깐 1분이라도 딱 벗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따 성찬식 할 때 마스크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또 그 감사를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감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것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 감사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큰 것까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한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가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없어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에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드림의 기준은 이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의 감동대로 자원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보이기 위한 드림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세리처럼 가브의 두렙돈처럼 그 마음에 감격해서 드려질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기 앞에 우리 곡식들 있잖아요. 과일도 한 분 한 분 내신 분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은 억지로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이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일보다 더 빛나고 있잖아요. 어때요? 귤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배가 윤이 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배추가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교회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작은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저는 그것을 최고의 예물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요거 바치고 싶었어요. 옛날 저 어릴 적에는요, 우리가 각각 추수감사주일 되면 드릴 거 준비했었거든요. 때로는 사과를 준비하고 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날 제단에 이렇게 갖다가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사과들 잘 준비해서 깨끗이 씻고요, 주일날 아침에 계속 씻고 윤이 날 정도로 해서 드렸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드려라 라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행복한 모습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왜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붙들리는 인생 되지 말고 잘 보내는 지혜로운 나그네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구하는 감사, 말씀을 붙잡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그 마음을 품고 예물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성도로 축복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참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의 기억됨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교제가 넘쳐나길 원하오며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